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42절 말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42절 옆에다가 동일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조용한 곳에 날이 밝자마자 가셨는가? 마가복음에는 동일 본문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 하신 일이 누가복음 4장 38절이나 마가복음 1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고 돌아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몸이 펄펄 끓는 열병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동네 사람이 다 듣고서는 저녁에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인산인해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처갓집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그냥 밤늦은 시간까지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몸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종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저녁에 좀 쉬셔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그렇지만은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피곤하지만 당신의 몸을 쳐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 체제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얼굴 같은 것도 자꾸 그냥 우리가 가꾸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잘 자꾸 다듬어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기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의 심지를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궁창의 별을 보듯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대단히 많지요. 그건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너희가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버지가 아들이 떡 먹고 싶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딱딱한 이빨이 깨지라고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는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 누가 있겠는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에 대하여 상당히 말씀하시고, 시편에서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도 얼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은 벌써 몸에서 딱 이렇게 느낌, 냄새가 벌써 틀립니다.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정치하러 다니는 목사는 기도에 대한 것을 아무리 냄새 맡으려고 하더라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벌써 척 보면 저분은 참 기도 생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는 거 성도들이 먼저 압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렇게 그냥 쏘다니다가 헐레벌떡 그냥 새벽기도 올라와가지고 본문도 적당히 하고 내려간, 아이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 새벽기도 강단 보고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저는 한 30분 새벽기도 하는데 15분 20분 새벽기도 위해서 전날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해가지고 새벽에 나온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소중한데 그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심으려 그러면 본인이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한다고.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시편 5편 3절, 시편 46편 5절, 시편 88편 3절 이렇게
삼박자로 딱 적어 놓으면 일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새벽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먼저 기도부터 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기도부터 시작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일 앞에 주님은 먼저 감사기도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러나 주님은 감사하며 기도부터 하시고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는 그림자 모형으로 떡을 떼어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의 기도 방식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이건 몸 만드는 겁니다. 자기 몸 만드는 겁니다. 기도 체질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 체질이 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전에 양영자 선수가 간증하러 왔을 때에 본인은 이 말씀대로 늘 새벽에 사랑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운동한다는 말씀을 한번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따라가지고 중요한 것이 습관을 따라요. 습관을. 자기 몸을 만드는 겁니다.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5분을 못 앉아 있어 기도하는데 그러나 기도 체질화되면 1시간, 2시간 푹 그냥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이현필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번 기도에 들어가면 3일 동안 일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눈이 옵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 자기가 해야 되겠다 하면 길 가다가도 엎드려서 기도하면 3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사이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오는 줄은 모르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지들을 데리고 자기 자식들처럼 그렇게 충청도 그 다리 밑에서 거지들 데리고 사는 걸 보고 누가 감동을 받았는가? 오웅진 신부가 젊은 날에 이연필 선생을 본 거예요. 야, 개신교에도 저런 성자가 있나? 그래서 그 옹진 신부가 이연필 선생님을 따라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버려진 사람들, 뭐 고아든지 아니면 호랩이든지 하여튼 혼자 사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저기 저 충청도 음성에 꽃동산이라는 동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연필 선생님이 하여튼 기도 들어가면 3일씩 일어나지 않는다고. 눈이 오는데도 엎드려 가지고 기도해서 눈 속에 파묻혀서 기도하는 인물이니까 이게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경지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우리 개신교회 한 분이 또 이연필 선생님 굉장히 따라다닌 분이 계셨는데 광주에 제가 아침에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참 이연필 선생님 제자가 되어서 굉장히 기도 생활 많이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교우들이 말씀은 사랑하는데 기도하는 일에는 조금 체질이 허약해져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다닐 때에 어머니 따라서 수요일 날 이제 교회 가면
그때는 목사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신 분이 기도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두세 사람이 일어나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뭐 조금 기도발이 좀 센 권사님은 더 오래 기도하면은 뭐 10분, 20분, 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이고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수요일 날 기도인데. 그리고 엄마 옆에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떠도 지금도 기도해요. 그 권사님은요.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권사님이 오래 기도했는지. 그래 교우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설교해야지요. 그러고는 수요일 저녁에 1시간 반을 예배 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난리 나는데 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습관을 쫓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쫓아.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하루 빠지면 몸살 납니다. 몸살. 이틀 3일 빠지고 일주일 빠지면 자기 교회 같질 않아요. 정 엉뚱한데 그냥 온 것 같은. 그게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그래 몸이라는 것은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내가 편한 자리인가 아닌 자리인가. 기도 습관을 쫓아. 꼭 누가복음 22장 39절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는 주님께 집중하라. 오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신 이유는 아버지 앞에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 소리 들어오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막 그냥 분답스럽게 막 손을 떨면서 막 그냥 악을 쓰면서 하는 기도도 얼마나 간절하면 저러겠어요. 그러나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남 의식하지 않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부흥회 다니면서 뭐 그냥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럽 수도원 탐방을 하고 돌아온 후에 완전히 기도를 침묵 기도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명자 권사님이 늘 이 앞에 앉으셨어요. 목사님 늘 새벽에 주여 주여 삼창하다가 침묵 기도하자 그러니까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만 듣는 기도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원적 기도, 자기 소원 성취 그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는 본질 회복의 수도원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주여 주여 삼창만 하다 보니까 듣는 기도 소홀해서 교우들이 허기진 것처럼 뭔가 한쪽에 하여튼 허기진 것처럼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제가 침묵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배가 닻을 딱 이렇게 내리듯이 하나님 딱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내렸다가 저기 내렸다가 뭐 이러다 하다 보면 고기 못 잡는 어부와 같이 두 마음 품으면 의심하면 이거 기도하면 들어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응답 안 된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이제 환상도 있고 약속도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7개의 무지개로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받은 말씀이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층 올라오다 보면은 거기 옛날 우리 교회 저 사진이 있죠. 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요. 거기 보면 역대하 7장 15절에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단순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대하 7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서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 역대하 7장 15절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적군에게 가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고. 그래 다니엘이 바사나라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늘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끌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5절에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한다.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한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14장 14절. 또 하나가 있는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말씀 사랑, 기도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2차 귀환 아닥사스다 왕이 학사 에스라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6절, 11절, 10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는 하여튼 말씀에 능한 자고 말씀의 율법학자고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동족들 데리고 가라고. 그게 주전 45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능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튼 받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처럼 기도하는 자. 그래서 3차 바벨론 귀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바사 나라에서 보내잖아요. 그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에 왕이 야,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뭐 걱정이 있어? 뭐 원하는 건 뭐야? 그때 느헤미야가 착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그래서 내 조국,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에 성문도 다 부서지고 성도 다 무너져서 그거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데리고 올라가라. 올라가서 빨리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는 말씀 사랑하는 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2차, 3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압축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두 가지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 말씀 누가복음 돌아오면은 무리들이 예수님 못 떠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43절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해서 죄가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것을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 열왕기로 넘어올 때에 누구를 주목해야 되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기의 막힌 것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가 막힌 것, 자궁의 문이 막힌 것, 생명사계에 막힌 것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한나의 그 기도하는 입에다가 사무엘을 하나님이 넣어준 거죠. 그 입에 받은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어린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가정은 어머니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들 사무엘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가정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다에 가서 낚시 던지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기에 입을 탁 열면 동전 하나가 물려 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한나 입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물려주셨어요. 사무엘만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큰 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입술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물려주듯이 고기 입에다가 동전 하나를 넣어주듯이 오늘 우리 기도하는 데에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청년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이 분들을 입술 하나 한 분 한 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끝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성도의 기도는 향령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에 나아간다고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5년 되었는데도 시험관 아기 한다고 막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서울에 있지만은 새벽기도 한번 일주일 우리 교회 와서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 사이하고 며느리가 논현동에 있다가 우리 풍덕전 성전이죠. 그 풍덕전 성전에
그 김춘자 권사님 사위하고 딸이 그렇게 와서 일주일 새벽기도 했는데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새벽에 그랬어요.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 하니까 몸에 이 체형이 달라지니까 몸의 체형이 달라지고 정기적인 상태가 달라지니까 임신 못하는 자가 임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시험관 하려고 500만 원 저금해 뒀는데 아름다운 동산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사위가 300만 원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500만 원을 다 가져오지 뭐 또 300만 원도 깎아가지고 300만 원 갖고 왔나. 그래도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바닥에 그 가정에 300만 원 헌금한 바닥 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자기 체질화시키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그냥 멘트로 살지 않도록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도 사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하셨사오니 입술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